네, 오늘은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실화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당시 미군은 어떻게 하면 이 전투기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전투를 마치고 기지로 무사히 귀환한 비행기들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참으로 흥미로웠는데요. 돌아온 비행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전수하다 보니까 유독 날개와 뒤에 꼬리 부분에 총알 자국이 집중하여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가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 날개와 꼬리 부분을 더 튼튼하게 보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통계학자였던 아브라함 발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제동을 걸기 시작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반대로 총알이 박혀있지 않은 저 엔진을 보강해야 한다. 왜냐하면 엔진에 총을 맞은 비행기는 아예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치명적인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못된 분석이요. 항상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정작 이 비행기를 추락시킨 결정적인 원인은 사실은 엔진이었을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원인을 배제한 채 분석한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코 이런 분석으로 전투기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을까 할 때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이 스토리는 다윗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잖아요. 실제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많이 또 분석하고 또 이것을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하고 또 교훈도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바로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의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가 쓴 책 중에 하나 제목이요. 아예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을 보면요. 핵심이 이런 거예요. 이 다윗과 골리앗을 분석하는데 사실 그것을 보면 이제껏 우리가 알아온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새롭고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굉장히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인문학적인 해석을 하면서 설득과 또 이해도 된다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요. 먼저 다윗이 골리앗을 꺾을 수 있었던 강력한 이유는 원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강력한 사거리와 파괴력을 갖춘 투석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물맷돌을 잘 돌려서 곰이나 사자도 잡을 수 있었던,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면 다시 군사로 들어가 그것을 활용했던 투석병이었다는 것이죠. 강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골리앗은 일종의 호르몬 질환을 겪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거인병이라는 거, 거인병. 그게 호르몬 질병이라는 거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시력장애와 둔함이라고 하는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17장에 저희가 읽으면 시작부터 그렇거든요. 41절에 골리앗이 혼자 나오지 못하고 방패든 자를 인도를 받아서 나왔다고 하는 이 설명이에요. 스스로의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고 손을 잡고 나왔다는 것이죠. 아니면 43절도 보면 멀리 있는 다윗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글에서는 그냥 막대기인데요. 영어 버전으로 보면 이 막대기가 스틱이잖아요. 근데 복수로 나옵니다. 스틱스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을 지금 골리앗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오라고 할 때도요. 내게로 오라라고 오늘도 소리치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가까이 오라는 이 비명을 지르는 골리앗을 보는 설명, 마치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골리앗은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둔한 환자였고 이에 반해 다윗은 그 빈틈을 노린 아주 영리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승리의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의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나 설득력 있고 명쾌한 해석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해도 너무나 잘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분석이 정말 승리의 비결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된 거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인가라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바로 이 승리의 원인, 어떤 비결이나 공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인가, 그 목적인가. 여러분, 그러나 이 논리라는 것을 보면 논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제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요, 이 말콤 글래드웰이 말한 주장, 논리가 성립되는가 할 때 이 전제를 보면요,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 비행기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결코 바른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그의 주장과는 다르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33절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시죠. 골리앗을 결코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상대, 절대 넘을 수 없는 산 같은 존재가 바로 골리앗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결코 어떤 눈에 보이는 탁월한 무기를 설명하고 있다거나 상대의 신체적 결함을 집중하고 있지 않고, 또한 동시에 이 작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련된 분석 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란 존재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해석이 바로 그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발트가 지적한 비행기의 엔진처럼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석의 대상에서 삭제한 그의 해석, 이것이 맞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런 결론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요, 세상의 접근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의 접근 방식으로 보면 승리를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으로 다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우리는 잠깐 좀 멈춰서자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세상의 눈과 세상의 렌즈와 그 표면적인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때 우리는 좀 입체적인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코끼리 얘기 아시잖아요. 코끼리를 뒤에서 보면 보이는 것은 한 큰 기둥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코끼리의 전부인가라고 할 때 아니죠. 입체적인 코끼리의 모습을 보아야 이제는 진짜 코끼리가 무엇인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오늘 본문을 향한 신앙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요, 표면적으로 보일 때에는 무엇으로 승리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승리의 비결이나 공식을 말씀하시기 위함인가 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냥 현재적인 방식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이 무엇인지, 또 이 세상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대해 보이는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이 말한 연약한 소년 같은 모습, 얼마나 왜소하고 그래서 어떠한 기대나 소망 없이 보일 때가 많은 존재, 바로 그것이 우리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골리앗 그리고 또 다윗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런 의미로 이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르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세상의 접근이요, 인문학적 접근이요, 그것을 멈추고 표면적 접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입체적인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이 시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한다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를 대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 이 세상의 정체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골리앗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거인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힘이 지배하는 구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양육강식의 세상, 능력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이 세상이 무엇인가 할 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다가가니까 갑자기 그 모습을 보더니 골리앗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분노하면서 소리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43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지금 그게 이게 골리앗의 외침인 것이죠.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흥미롭다라고 했냐면 한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시겠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다윗이 언제 이 골리앗한테 너는 개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한 적도 없고요. 아니면 그에게 어떤 모욕적인 액션을 다윗이 취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장면도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저 평소에 하던 대로 막대기 하나 들고 지금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인데, 그런데 이와 반대로 골리앗은 어땠는가 할 때 스스로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분노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엄청난 갑옷을 입고 멋진 창을 들고 있어서 천하무적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진정한 샬롬이 없는 것이죠.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고 내 힘으로 증명해야지만 살아남는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에도 깊이 속에 있는 열등감, 피해의식,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분노가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존재의 실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는 두 번째 또 다른 대상이 오늘 보여지는데, 이러한 세상을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 대명사를 썼을 때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거대해 보이는 세상 앞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짓눌려 있는 모습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고 그냥 두려워 떠는 존재,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싸우고자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골리앗이 이들을 이토록 모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일어나서 그것에 대해 반응하거나 나가는 사람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는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조금 전 사울의 반응이요,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오히려 싸운다고 하는데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서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이건 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또 38절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싸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옷이 사이즈가 맞지도 않는데도 세상은 그렇게 싸우니까 우리도 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지, 전쟁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이 방법에 맞지 않으니까 그냥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골리앗 앞에서 어때요? 이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무서운 것이죠. 절망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세상 앞에 두려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우리를 반영하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인의 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단 5분만 미리 일어날 일을 내가 알 수 있다면 이라는 어떤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글 앞에서 잠시 멈춰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글을 쓴 동기 때문인데요. 그가 원하는 5분만 미리 알 수 있다는 이 소망이요, 이 소원이요. 그러나 이 소원은 어떤 미래를 예측해서 로또를 사고자 하는 이 횡재를 위한 목적도 아니었고, 어떤 변칙을 써서 미래를 아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요행을 바란 목적이 이유가 아니라요.
조금만이라도 실수를 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런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보니까 아무리 준비하고 또 노력해도 끊임없이 후회하고 또 실수가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또 잘못된 결정들이요, 이제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점검하고 점검해서 아주 조심하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결정해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온 성적표를 보니까 너무 차갑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단 5분만이라도 내가 좀 미리 알 수 있다면 이 실수와 두려움에서 조금 내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멈춰섰는데요. 우리 또한 나름 최선을 다하고 고민하고 또 잘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조심한 결과, 신중한 결정이라고 한들 그 누가 우리의 5분 뒤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그저 이 현실 앞에 절망하고 또 소망을 잃어가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 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 동일하게 절망하며 인생은 그런 것인가 라고 포기하며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연이어서 이제는 두 번째로 좀 한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의라고 했죠. 즉 표면적인 접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입체적인 메시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신앙의 본질은 당장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증상 완화가 아닌 승리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진정한 승리의 이유가 됨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주일 전에요, 한 주 좀 넘었는데 제가 오늘도 좀 기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감기로 좀 이렇게 목이 아파서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이 간질간질하더니 점점 통증이 좀 심해지더라고요. 문제는 지난 주일이 막 다가온다는 것이 막 저에게 이 조바심이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어떡하지? 이 기침이 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가 제가 또 조금 부르짖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이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이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을까? 통증을 좀 가라앉힐 수 있을까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먼저 뭘 했냐면 누군가 이건 면역 문제라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가장 그 비타민 있잖아요. 그것도 고용량을 막 좀 몇 개를 먹었어요, 사실은. 먹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감기인가 싶어서 또 어떤 분이 한국에서 갖고 온 감기약을 주셔서 그걸 또 제가 먹었고요. 또 목에 통증이 있으니까 에드빌이나 타이레놀도 먹었고요. 기침이 나니까 또 누군가 기침약을 주셔서 기침약도 먹었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저희 아내가 12월에 한국 갔다 왔는데 또 용각산이라는 걸 갖고 왔어요. 아시죠?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맛없는 약을 처음 먹어봤어요. 그 가루, 그 쓴 약. 그것도 또 기침이 나면 도움이 된다고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먹었던 거죠. 또 부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프로폴리스를 뿌려라 그래서 또 프로폴리스도 계속 또 시간마다 뿌리고요. 또 목에 좋다고 하니까 목에 소금으로 가글도 하고 어떤 차가 또 모가차가 좋다니까 모가차도 테이블 위에 놓고 계속 마시고 잘 때 끝이겠습니까? 내일을 위하여 홍삼도 제가 이 액기스도 한 잔 떠서 먹고 또 비타민 하나 먹고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중독이죠. 몸에 좋다는 것을 다 먹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제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진땀을 흘리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농담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물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목이 좋아졌어요. 당연히 좋아지죠. 이 정도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어떤 약이 어떻게 작용해서 제가 나았는지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증상이 완화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엇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기침이 멈추고 통증이 사라지기만을 바랬던 증상 완화가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처방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일 제가 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폐암 환자도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제가 했던 처방이에요. 이것이 도움이 될까, 근원적인 치료가 될까 할 때 조금의 증상 완화는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결과, 또 무서운 결과, 큰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떤 드라마나 얘기들을 들어보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자꾸 활명수를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큰 병이었더라, 이런 얘기들을 종종 우리가 듣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의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 증상의 완화처럼 바로 그 표면적 공식을 가지고 해석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에게 시편 23편이요. 어떤 분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이후에 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대요. 우리가 유명한, 오늘 제가 23편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예배를 시작했는데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란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절을 딱 묵상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구절이 딱 마음에 온 거죠. 그래서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질문인데 그렇다면 이 의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의 이 고난이요, 음침한 골짜기요, 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면 언젠가 반드시 초원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이 있고 힘들지만 이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끝에는 초장으로, 좋은 세상으로 이 고난이 끝나고 고난 끝, 행복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답이 뭘까요?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속으시죠? 이제 이런 대답을 안 하시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는 그 고난을 통해 푸른 풀밭에 놓이게 하는,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이 고난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그런가라고 할 때 아니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아주 오랫동안 기나긴 터널을 아직도 걷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묻는다면, 공식은요, 여러분,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그러하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질문보다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만약 그 끝에 푸른 풀빛이 있다는 공식이 확실하다면 나는 음침한 골짜기 기꺼이 믿음으로 걷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끝을 아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반대로, 그러나 음침한 골짜기 그 끝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안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의도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다면,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확실하면 제가 믿음으로, 그래, 이 음침한 골짜기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갈 거야. 다시 말하면 이분의 믿음과 결정, 또 순종의 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공식이 맞으면 내가 가고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또한 이게 맞으면 저는 그 길을 가고, 맞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저한테 묻지 말라는 것이죠. 저도 몰라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음침한 골짜기 끝에 정말 푸른 초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제 영역은 아니죠.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압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음침한 골짜기의 끝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이 길, 음침한 골짜기에 대한 해석은 제가 못할 수 있어요.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반드시 선하시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푸른 초장은 약속하기에 내가 정신 집중하고 정신을 통일해서 그래, 이것만 견디면 그 길이 있으니까로 걷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에게 세뇌를 시키면서 걷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나의 선한 분이 되시니를 믿기에,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만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식을 믿는 자가 아니라 푸른 풀밭이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 되게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자를 믿기에 오늘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다시 오늘 말씀이요, 진정한 승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라는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요, 이런 공식을 말하는 거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또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초장에 있는 공식, 이곳엔 있지 않은가? 알고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보니까 그가 왕이 주었던 갑옷을 벗었구나, 이게 비결이구나. 나도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벗고 나에게 익숙한 것, 세상도 10년 정도 내가 그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하니까 나에게 익숙한 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구나, 내 일에 열심히 해야지, 그럼 반드시 그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런 공식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물맷돌이 답이었구나, 그래 세상의 힘이 아니라 물맷돌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 공식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45절도 보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승리의 비결은 선포에 있구나, 선포하면 되는 거구나 하는 이 모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면적인 접근이요, 그러나 이것이 맞는가라고 할 때 아니요,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46절과 4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46절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복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27절 4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랴.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목적이 무엇이냐,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너희가 여호와는 선한 하나님이시고 너와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그가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승리의 비결과 공식 때문이 아니라 승리의 원인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분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런 공식이라는 또 이거 아까 같은 논리요, 시편 23편에서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에 그것을 믿는 자들이 걸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 무서운 골리앗 같은 세상 앞에 누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비결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음을 믿는 자들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알지 못해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다 할지라도, 저 골리앗이 내 앞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쟁에 능하시며 승리하는 분임을 믿기에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갑옷을 벗고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는 신앙의 힘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다시 이 세상이요, 우리의 최선, 신중하고 조심한 결정에도 무너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그러나 이 고난과 두려움에서도 또 이 골리앗 앞에 섰다 할지라도 승리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몰라요. 아니,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이 승리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 푸른 초장이 바로 오늘 내일, 아니 그 공식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과 승리 하나님을 붙잡기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좀 질문이 떠올랐는데, 주님, 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메시지 안에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좀 저에게 떠오른 마음이 있었는데요, 조금 전 나누었던 그 직장인의 고백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절망하고 싶지 않아서 딱 5분만이라도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그 직장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떤 닮은 모습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좀 더 다른 것은 세상은 막연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5분의 앞을 구하는 존재라면 사실은 우리는 더 구체적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 상황 앞에 적극적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또 고난과 두려움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 항상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이 나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면 여전히 후회할 만한 일들이 반복되고 여전히 내 삶은 풀리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냐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자꾸만 나에게서 찾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정의가 점점점 응답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안타까움인데요. 이러한 고난과 두려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점점 주눅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나에게는 능력이 없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막연한 기대라도 할 텐데 하나님을 아는데 주님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실망하고 상처에 눌려서 기도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픔에 갇힌 채 하나님마저도 마치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안타까움과 아픔이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더 깊은 상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눅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 꼭 우리가 한 가지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가운데 제가 지금 전하는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나눴던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전능하시고 승리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유는 좀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럼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찾아오셨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는 내가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미련하고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어요. 하는 것 족족 실수하고 넘어지는데요. 너무나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했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기에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결코 우리가 현명하거나 똑똑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있어서 또 무언가를 열심히 섬겨서가 아니라 여전히 미련하고 죄로 인해 쓰러지고 무너지고 두려움에 또 절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열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일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 커다란 골리앗 앞에서 두렵고 떨릴 때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다시 정체성이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공로 나보다 이보다 못했을 미련했을 때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속해 있기에 나는 내 자신은 형편없지만 다시 일어나 오늘 걷기로 시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기에 이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라고 할 때 우리는 골리앗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또 내 자신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묵상해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당장의 푸른 초장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 상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를 복중에 구별하여 주셨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손을 잡을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요. 응답이 없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신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중심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이름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